믿음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묵상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끝까지 끝나지 않은 사랑입니다. 끝까지 끝나지 않는 사랑. 본문 마태복음 26장 19절에서 25절까지를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기 위해 앉으셨습니다. 모두들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매우 슬퍼하며 한 사람씩 예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성경에 쓰여진 대로 인자는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설마 제가 그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말했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마지막 만찬이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찬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 소중한 시간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따뜻하고 정말 소중한 그런 교제를 나눌 그 시간에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뭔가 이 분위기를 확 다운시키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정말 그 분위기는 완전히 그렇게 침울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정말 마지막 만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예수님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감정이 어떤 감정이셨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분노였을까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려고 한다 뭐 이런 감정이었을까요? 그거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정말 얼마나 따뜻한 사랑으로 종의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까? 이런 상황을 봐서는 예수님의 감정이 분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감정,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내가 그놈을 찾아내서 정말 혼쭐을 내주겠다. 뭐 이런 것이었을까요? 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 범인이 누군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끝까지 밝히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이 상황은 종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목적이 뭘까요? 이 사건의 목적이 뭘까요? 결국 가룟 유다 한 사람과 예수님 한 분이 정말 1대1의 어떤 비밀, 어떤 그 대화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룟 유다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을 한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 가룟 유다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그렇게 이제 전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그때 분명히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마지막 순간에 이미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 그 한 사람에게 이런 어떤 중요한 시간에 이런 시간과 열정을 할애해서 이런 관심을 보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오랫동안 신뢰관계가 있었고 누구보다 정말 믿었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배신했을 때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이 있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관심은요, 오직 가룟 유다 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 한 사람. 주님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너무 간단하지만 너무 정확한 말씀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만찬에서 그 소중한 시간에 11명의 다른 헌신된 제자들에게 집중해도 아까운 그 시간에 주님은 오직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실패한 한 사람, 그 사람 가룟 유다를 위해서 마지막 열정을 쏟아부으시는 어떤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다시 이 장면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은 마지막까지 그 죄인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죄인을 향한 특별한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특별히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특별한 관심, 특별한 사랑이 죄인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덴에 사는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한 가지 계명을 주셨죠.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그 계명을 어기고, 그 하나뿐인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에덴의 삶은 끝난 것입니다. 따먹는 순간 영생은 끝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실망과 분노가 얼마나 컸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한 단어로 요약되면,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 죄의 삭은 사망. 이것을 따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 사망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망이 확정된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셨나요? 이미 끝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양을 잡으시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끝난, 이미 정말 범죄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끝난, 에덴에서 끝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양을 잡아서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안타까운 마음, 측은한 마음, 정말 어떤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싶은, 그 배려하고 싶은 마음, 정말 상황은 다 끝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상황은 다 끝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예정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배려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지막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너희가 이제 가는 마당에, 끝나는 마당에 내가 옷 한 벌 지어주겠다,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끝이다, 뭐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작입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하는 그 예배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도, 영원한 삶이 끝난 그 시점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신 그 사랑이 바로 구약의 제사, 지금의 예배가 된 것이죠. 예배는 이미 끝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런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구약의 예배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울 왕은요, 실패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하시고 그를 버리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40세의 왕이 되고요, 2년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왕이 2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로 말미암아 새로운 왕 다윗을 이제 정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셨죠. 이것으로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왕으로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38년 동안 계속해서 왕으로 통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2년의 어떤 왕의 어떤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선포하셨는데 그 이후에 38년 동안 왕으로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적어도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으니까 왕이 이제 왕에서 내려와야죠. 그런데 38년 동안 왕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나이가요, 40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이렇게 선포했고, 그 다음에 38년 동안 왕을 했으니까 80세까지 총 40년을 왕으로 통치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면 장기 집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80살까지 죽기 직전까지 왕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말씀하셨죠. 버리신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38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 남겨두셨을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사울을 그 왕의 자리에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오랜 기간 사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38년 동안 그 긴 세월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음 왕 다윗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38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끝까지 살려두셨을까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녔던 와중에요, 그 완고한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사울의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사울이 2번이나 다윗의 칼에 죽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긍휼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다윗이요,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그 사실을 알고요, 깊이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첫 번째, 다윗의 칼에서 살아났을 때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사울은 이때 다윗을 죽이려는 자신의 그 악함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했습니다.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사울이 죽을 상황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다윗의 긍휼을 입는 것이죠. 그것이 사무엘상 26장 21절입니다. 다윗이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때 이제 사울이 말한 것입니다.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오늘 너는 내 생명을 아껴주었다. 그러니 이제 나도 너를 해치려 하지 않겠다.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하였다. 내가 큰 실수를 하였다. 사울은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 2번의 진정한 뉘우침이 다윗에 대한 정말 진정한 반성이었지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개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사울은 다윗을 그래도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통해서 사울의 죄를 그렇게 지속적으로 깨닫게 하셨죠. 내가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다윗은 나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누군가요? 다윗 하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울은요 38년 동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오래 참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38년 동안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속적으로 보내셔서 정말 사울에게 지속적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셔서 38년 동안 그렇게 사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끝까지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죄인을 향한 이 관심과 은혜를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태복음 18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 가십니까?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씀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잃어버린 영혼, 죄인, 그러니까 사망 선고를 받은 아담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하나님의 품에 있는 99마리의 다른 양만큼이나 소중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99마리에게 줄 어떤 그 사랑을 막 다 쪼개서 한 마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99마리가 받을 그 놀라운 사랑, 99마리가 충분히 받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 마리가 지금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귀하지만 그렇다고 이 다수의 99마리 양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귀할까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서 그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성의 한계가 바로 여기서 걸리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치 99마리의 양은 예수님께 별로 귀하지 않다. 이미 예수님의 품에 있는 99마리의 양은 별로 귀하지 않다. 이렇게 느낀다면 이것은 우리 이성의 한계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99마리를 향한 엄청난 그 사랑이 지금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게도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크기가 나머지 99마리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고 생명을 주실 만한 어떤 그런 생명을 한 마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99마리를 향한 사랑이 지금 한 마리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사랑의 미스테리입니다.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의 미스테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한 사랑과 애정이 더 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 누구라고요? 잃어버린 양이 바로 아담과 같은, 어떻게 보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끝난 그런 그런 영혼을 말씀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해 무척 큰 사랑과 관심이 있으신데 우리가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배, 제사는요,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유일한 방법이죠.
귀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그 중요한 예배, 그 중요한 제사보다 긍휼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긍휼이 먼저다. 그 긍휼이 뭡니까? 어떤 긍휼입니까? 잃어버린 죄인을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긍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사랑,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끝나도 끝까지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죄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1명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 중에 이제 11명의 제자가,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가 아직도 주님 앞에 이제 그렇게 머물러 있었죠. 그러니까 11명의 제자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11명의 제자가 앞으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정말 너무 소중하고 그 마지막 때에 이들을 모아놓고 주님께서 이제 사도가 돼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 영혼을 살리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너무 귀한 마지막 시간을 가져야 되는 어떤 그런 순간에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의 관심이, 예수님의 대화가 정말 잃어버린 영혼, 그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것이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11명의 제자보다 이미 끝난 한 명의 제자를 향해서 뭔가 이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주님과 함께 있는 99마리 잃어버린 양보다 한 마리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테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끝까지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합니까? 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주시도록 그렇게 사랑하시고 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명만큼 정말 내가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그렇게 귀합니까?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이 미스테리 같은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할 만한 어떤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을 제가 마음 가운데 정말 품으려고 굉장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저는 목사로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을 품지 못할 때 정말 목사로서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사랑은요, 끝이 있거든요.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히면, 끝이 되면 인간의 사랑은 그렇게 끝납니다.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도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한 믿음이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사랑에 대한 믿음이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나는 끝난 것 같아도, 나는 마지막이 된 것 같아도, 나는 이미 완전히 주님과 단절된 것 같아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나를 다시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나도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 마음을 품고요, 오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이 마음으로 잃어버린 정말 한 마리 양을 찾는 이 목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를 향하여서 마지막까지 그 손을 놓지 않으시려고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요,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다 끝나버린 사울의 인생에 그가 80세 될 때까지 38년 동안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나를 그렇게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그 날까지 우리에게 기회는 있습니다. 나는 포기하시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나를 포기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명이 내가 붙어있는 날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우리 인생을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버린 가롯 유다를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그렇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 죄인이다라는 사인을 주셨을 때 가롯 유다는 그 기회를 그렇게 꽉 붙들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내가 알고 있다라는 사인을 2번이나 주셨지만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롯 유다가 옳게 반응하지 못하죠. 이게 안타까운 또 인간의 한계입니다.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있었던 상황인데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그런 가롯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주님께서 아직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원래부터 정말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주님과 반대편으로 가다 한참 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 다시 돌아오죠. 이것도 참 극적인 은혜입니다. 정말 그 정도가 됐으면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집사님을 포함한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자였는데, 이 정도면 끝나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그를 놓지 않으시죠. 이것을 늘 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렇죠. 죄인 중에 괴수죠. 그런 괴수가 어디겠습니까? 그런데 그 괴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도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는 순간 영생의 기회는 다시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의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의 길로 갔지만 주님은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가셨죠. 가롯 유다에게처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는 이 말도 그 말로 주님께 돌아오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주님의 이 면전에서 주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그런 나를 다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그 반석이 되고 사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사망에 이른 아담과 하와에게 양을 잡아서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것이 어떤 잘 가라, 이제 마지막 너와 나는 마지막이다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사랑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99명의 의인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죄인인 나에게 그리스도로 그렇게 옷 입혀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랑. 이것이 십자가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정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내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끝내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의 죄가 정말 하나가 반드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어떤 그런 걸로 끝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끝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죄인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끝나지 않는 사랑을 이제 좀 시적인 표현으로 다함이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다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포기할 수 있지만, 정말 사람이라면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 손 내미시는데 그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올해 마지막이 이제 다 저물어 가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정말 그런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우리는 정말 이 정도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때에도 주님은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손 내미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주님 정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텐데 하나님 그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는 용기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이 해에 다시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